7월 23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521장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아침을 깨우며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음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할 수 있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여러 가지 위협과 열대야의 무더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수많은 유혹과 위험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며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떨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길로 그 길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때로는 험난하고 지치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2면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4장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반복되는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애굽 땅으로 이제 피난을 오고 그곳에서 새로운 정착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그들이 돌이켜야 했었지만 그들의 출발부터 이미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모습들이었죠.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며 그 지역을 재건해야 되었지만 그들은 조금 애굽 땅 근처에 있으면 그들과 함께하면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믹돌, 다바네스, 놉이라는 지역까지는 애굽, 이집트의 북부 지역쯤에 해당하는데 바드로스는 이제 남부 지역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애굽 땅에서도 그 북부 지역, 그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이 아니라 이미 먼 곳에 뿔뿔이 지금 이들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함께 모여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힘든데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곳에 정착해버리고 점점 그곳의 생활에 안주해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들이 사는 지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에게 임하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2절을 보면요, 중간에 너희가 그래서 보았느니라 라고 끝나고 있고요, 보라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너희가 보았고 지금 너희가 있었던 지역이 황무지가 되었다라는 사실, 즉 죄에 이제 물들어 버리고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그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죄로 인하여서 점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의 모습들을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었는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눈으로 보았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까지도 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내렸던 재난, 그 모든 것을 보았고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들의 삶의 터전들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나 너희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이 우상을 지금 이들이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반복되는 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갑니다. 4절과 5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요,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보냈고 끊임없이 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5절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였다. 그들은 귀를 막아버립니다.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여전히 다른 신을 분향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이들에게 분명하게 임하고 있지만 그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며 완악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가증한 일,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일들을 그들은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물들어버린, 죄가 반복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2절과 3절을 봤었던 모습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자체를 그의 삶 가운데서 지워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심지어 여전히 다른 신들을 섬기는 데까지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면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의 조상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 그들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표현으로 그들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던 과거의 모습들을 지적하시다가 그들의 죄가 너희에게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 손으로, 너희가 직접, 너희라는 표현이 이 말씀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8절, 9절, 10절을 보시면 이들이 계속 과거 조상들의 죄를 되물림 받아서 똑같이 악용하고 가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죄에 물들어버린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점점 완악해져가는 과정 가운데 그 정점이 바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서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10절을 보면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통회하거나 깊이 뉘우침이 사라져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즉 회개하는 일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즉 삶 가운데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모습이 사라져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그러한 율법이 되어야 되고 법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법규로부터 내가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나는 그 법과 상관이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내가 원하는 신을 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과 법규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무섭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도 살아왔던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다가 점점 완악해지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반복되는 죄의 무서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 사이를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에서 승리하셨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무관하고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착각해 버리다가 이 죄에 무덤덤해지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점점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은 죄로부터 승리한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모습이 죄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눈으로 목격하였고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며 나아가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대로 살아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계속 반복해버린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죄는 결코 우리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고 그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잘못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속히 그 죄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다른 이방신을 섬기거나 우리는 그러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언가,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애정을 쏟고 있는 가장 1순위가 되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삶에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이해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이들과 똑같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꼭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습들 가운데 혹시라도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요소들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모습 가운데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회개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